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4장까지는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를 개수했고, 성막에 관해서 레위 지파를 구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말씀했습니다. 5장 6장은 조금 다른 내용 같지만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실은 외부 적이 침투하면 하나가 돼서 싸울 수 있는데 내부 분열이 나면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참 아쉬운 게 세계 1등의 대한민국인데 우리 매일 내부끼리 싸워,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여야가 싸우고 막 싸워 이렇게. 그럼 나라 무너집니다. 일본에게 지배받을 때도 그렇게 싸웠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고. 항상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는 우리 내부에 이 분열이 있는 거예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은, 첫째는 공동체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몸이다. 한 몸. 두 번째, 서로 죄를 지면 이게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반드시 죄 문제 해결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죄가 있는 것은 아무 역사를 안 하세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았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자, 1절 말씀.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자, 지금 늘 민수기의 말씀 보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반복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빨간 줄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자, 세 종류의. 첫째는 나병, 전염병이죠. 전염병, 유출병, 피가 흐르는 병, 부정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또 시체를 맞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내보내라. 공동체에서 내보내라네요. 격리시키라 그런 얘기예요. 나병 환자가 함께 있으면 이게 막 전염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나병, 유출병,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다 밖으로 내보내라.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빨간 줄 남녀를 막론하고. 이렇게 차별이 없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나병 걸렸나요? 네, 보내셔야 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빨간 줄. 내가, 하나님께서 그 진영 안에 거하느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늘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았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 거예요. 물론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요. 근데 우리 가운데 내가 그 진영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이 진영을 더럽히는 것들, 전염병이 다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총주제는, 우리는 민수기를 보고 있지만 레위기의 총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정체성. 여러분 참 중요한 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술을 마시고 음행을 하고 살아가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말이에요.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는 다릅니다. 속이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그 정체성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비웃어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음행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막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가 만일에 슈퍼가 도적질 한번 해보세요. 막 신문에 날 거리요. 소망교회 김 목사 막 도적질했다 막 이렇게.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좀 거룩하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멋대로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져 보세요. 세상이 난리 납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 정체성이 무너졌다 그런 얘기예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음행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렇지요. 세상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교회 청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방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딱 정체성을 지키면 누가 보호하시냐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나병, 뭐 이런 유출병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함부로 살지 말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4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빨간 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딱 얘기하고 그렇게 준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두 가지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순종의 훈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언어 훈련해야 돼요. 언어 훈련이 다 긍정적이고 늘 감사하고. 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오늘 나의 모습은 나의 말의 열매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다 안 된다고 말하고 다 투덜거리고 늘 불평하면요 절대 복을 받지 못해요. 절대 그 인생은 부자가 안 됩니다. 다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그럼 부자 됩니다. 두 가지는 잘 하셔야 돼요. 순종이 훈련. 무조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예라고 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서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야 나병 환자들 유출병 환자들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걸 다 내보내. 그랬더니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이 옵니다. 저는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가 자꾸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이 임할 것이다. 세상은 막 헬스를 해야 돼. 세상은 막 해야 돼. 근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요 새 힘이 넘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은혜를 받으면 막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피곤치도 않아요. 밤을 홀딱 새도 막 피곤치 않아요. 이렇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 힘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부터는 그 힘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지. 내가 그러면요 그 지쳐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됩니다. 왜 그러지요? 내가 너희 진영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백성님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지요? 다니엘은 유다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잡아온 소년들 가운데 왕족과 귀족의 소년들을 다 불러 모아. 그리고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내가 먹는 음식을 주고 포도를 주거라. 그래서요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선발됐어요. 내가 3년 동안 훈련해서
내 마음에 드는 몇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싶다. 그러면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보여가지고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이 먹는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막 고기니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제물이던 우상 제물. 다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다. 뜻을 정하고 얘기했어요. 환관장에게. 저는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싶습니다. 포도주 안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장 쫓겨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란망한 포로된 주제에 이렇게 지금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데 뭘 말이 많어.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정결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싹 바꿔놨어요. 다니엘아, 왜 그러냐? 내가 목이 달아난다. 열흘만 테스트해 주세요. 열흘만 물과 채소를 먹고 다른 친구는 고기 먹게 해주세요. 열흘 테스트했지요. 근데 열흘 지나고 보니까 물과 채소를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얼굴이 좋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면접해 보니까 이렇게 뛰어난 친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돼서 왕국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포로된 주제에 무슨 말이 많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하게 그런 거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아멘이시지요. 이번 한 주간 특별한 마음을 새벽을 깨우잖아요. 결단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유, 목사님은 또 뭘 특세를 만들어서 그냥 그날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 매일 내 힘으로 살아가면 그날이 그날 아닌가요?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으실 건지 내게 어떤 역사를 할 것인지 뜻을 정하고 새벽에 달려 나오시면 기적이 나는 겁니다. 불떠온 하인만이 하는 기적을 경험하십시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더러운 거, 거짓말, 음행을 추방시켜야 돼요. 다 몰아내셔야 돼요. 이거로 분열하면 무너집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빨간 줄 똑같이요. 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상한 말씀했지요. 사람 간의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라네요. 사람 간의 죄를 졌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거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이 문제는 특별히 이 죄를 범하는 것은 돈의 문제 이렇게 돈을 떼어먹었다든지 사기쳤다든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200만이 살아가는데 돈을 떼어먹고 막 뭐 하고 그러면은 이게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보면은 의심의 소재를 드려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든지 남편이 그런 의심이 생기면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뚝이 무너질 때 쥐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 자, 서로 간의 물질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말하지요. 7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빨간 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두 번째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에 다른 사람의 돈을 사기쳤다든지 도둑질했다든지 떼어먹었을 때 첫째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남의 돈을 떼어먹은 것의 5배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냥 원금만 갚는 게 아니에요.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줘야 돼요.
읽어봐요. 8절.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나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과 함께 돌릴 것이다. 자, 속죄의 수양을 한 마리 드려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할 때.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5분의 1을 더해서 그가 사기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반드시 죄 문제 해결해야 되냐? 반드시 이렇게. 그냥 잘못했어요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돈을 떼어먹었는데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돈을 떼어먹은 만큼의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냐 반드시 이렇게.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 공동체 내에서 맨 돈 문제, 여러분 교회 내에서 만일에 돈 거래하다가 막 또 원치 않게 막 돈을 떼어먹었어요. 막 또 손해를 봤어요. 그럼 교회 무너져요. 교회는 절대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안 받아도 괜찮은 만큼만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막 이자놀이하고 막 사람 잃고 믿음 다 잃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 공동체 내에서 이런 돈 문제로 일이 발생하면 첫째는 죄를 자복하고 두 번째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게. 근데 뭐라고 말씀하죠? 수양 한 마리도 드려야 되니라. 그건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로 수양 한 마리 드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되느니라. 9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했지요. 8절에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피해자가 죽었다든지 친척도 없다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 제물 수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5분의 1을 더하는 것은 제사장에 돌려주라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이 공동체의 내부 분열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똘똘뭉치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니까 참 이스라엘은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기도만 합친 만큼 작아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다 이슬람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깁니다. 게임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 전쟁이 벌어지면 유학을 떠났다는 모든 유학생들이 다 돌아갑니다. 다 자기 나라 돌아가 이렇게 해요. 싸우러 간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아랍이나 이런 나라들은 더 숨어버려. 이게 벌써 틀린 거지요. 그러니까 땅덩어리에 작지만 인구 많지 않지만 딱 하나가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스라엘은 당당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내부 싸움 나면 벌써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주변이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일본이 있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대한민국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안 믿지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지요. 그리고 맨날 내분 나서 싸우지요. 따라 망하지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했어요. 자, 200만 아니 60만 명의 군인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끼리 싸우면 아무것도 안 되느니라.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오늘 나는 살아가실 때 하나님 자녀의 거룩함을 그걸 살아가십시다. 구별됨이 있어야지.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누가 보호하지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끼리 이렇게 죄를 지으면 거짓말을 하지요. 또 음행의 사건이 이러면요 무너져 버려요. 절대로 그 문제 해결할 때 다시 그런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고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야, 도둑처럼 망하게 생겼구나. 일이 안 하지. 법이 너무 물러봐요. 난 미국 갔을 때 왜 이렇게 교통법을 잘 지키고 왜 그런 거 봤더니요. 교통법 거기면 벌금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몇십만 원, 막 몇백만 원 이렇게.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여러분 막
교통법 어겼을 때 뭐 3만 원, 5만 나오니까 별것도 아니네 이게. 엄청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을 무섭게 해야 다시 안 하지. 우리는 막 국회의원들 보니까 범죄자들이 수없이 많더만 이게. 그런 사람 거기 앉았으면 나라가 되겠어요? 확실하게 해야지. 멋지게 사십시다. 적어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단단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 되셔야 돼요. 똘똘 뭉치셔야 돼. 막 우리는 처음까지 함께 할 사람들이에요. 똘똘 뭉치셔야지. 우리끼리 싸우고 비난하고 원망하면 교회 무너져 버리지요. 절대로 살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